살아가면서 그가 느꼈던 것들,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키운다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사람들에게 스스로에 대한 영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도와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꼬마 기러기 구스가, 꼬마 기러기 고모가 길잡이 기러기, 그것을 그랜드 구스라고 하는데 그랜드 구스가 되어지는 과정을 그린 책입니다. 비행 훈련을 받는 꼬마 기러기들에게 어른 기러기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이동을 하는 것은 위대한 비행이라고 한단다. 무리에 속해 있는 기러기 한 마리 한 마리가 위대한 날개가 되어져서 목적지까지 날아가야 한단다. 이 기러기가 먼 거리를 이동을 할 때에 그 이동 중에 리더가 되는 새가 앞장을 서서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 새가 날아가면서 지치면 이제 다른 또 기러기가 앞장을 서서 비행을 하게 됩니다. 이 기러기들이 날아가면서 끼룩끼룩하는 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것이 앞에 선 그 리더 기러기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또 지치고 힘들어 있는 또 다른 기러기들을 일으키는 그러한 소리입니다. 기러기가 먼 곳을 날아갈 때에 앞에 한 12마리 정도의 기러기들이 이제 V자 대형을 가지고 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그룹 안에 속해 있으면 쉽게 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앞에 힘센 기러기들이 앞장서고 그 다음에 약한 기러기들이 쓰고 그 다음에는 더 약한 기러기들이 쓰고 마지막에는 병든 기러기들, 늙은 기러기들, 어린 기러기들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무사한 여행을 합니다. 약 한 25,000마리를 한다. 이 비행은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비행입니다. 앞장선 기러기는 비바람을 맞습니다. 폭풍우가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날아갑니다. 그래야지 이 모두가 승리할 수 있고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러기가 날개로 난다고 생각하는데 이 책에서는 기러기는 마음으로 난다. 마음의 날개를 가지고 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랜드 구스가 주인공 고모, 이 꼬마 기러기 고모에게 말하기를 내 속에는 위대한 날개가 있다. 큰 날개가 내 마음 속에 있는 거란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 날개가 등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있는 것. 이 독수리가 이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데 무슨 훈련을 시키는 거 아니? 마음을 담대하게 하는 훈련을 시켜요. 독수리가 날개가 있지만 어린 독수리가 날개가 있지만 마음이 담대하지 못하면 하늘 높이 날아오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엄마 독수리가 그 새끼 독수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면서 그 새끼 독수리가 날아오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날개는 없지만 날아오릅니다. 그죠? 우리도 날아올라요. 무엇을 가지고 날아오릅니까? 우리 마음의 날개를 가지고 날아오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릇 지킬만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 여기에서 난다. 그 마음의 날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날개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날개를 주셨습니다. 말씀의 날개를 주셨습니다. 그 구원과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날아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날아오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담대하고 강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를 주셨습니다. 이 날개를 가지고 어떻게 나를 것인가가 중요해요. 우리는 다 날개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날을까가 중요합니다. 결코 혼자서 날아올 수가 없습니다. 뭐 짧은 데는 갈 수 있죠. 그러나 먼 거리를 가려면요
우리 인생이 전체 70년, 80년, 90년의 그 인생의 날개를 가지면 그 천국까지 우리가 날아가려면요 혼자서는 날아갈 수가 없어요. 함께 날아올라야 돼요. 이 여호사밧의 생애는 믿음의 날개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날아가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데요. 이 여호사밧은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선한 왕 3명을 뽑으라면요 히스기야, 요시야, 여호사밧 이 3사람 2명만 꽂으라고 하면 여호사밧이 빠져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을 성경이 말하기를 다윗의 길을 쫓았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인고 하니 여호사밧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높이 날았던 왕이었습니다. 그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고 왕국을 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그 아사왕 때까지는 남북 간에 계속적으로 전쟁이 있고 긴장관계에 있어서 사실 나라를 추스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때가 오면서 분위기가 바뀌어서 남북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평화의 무드가 돌면서 이제는 북쪽에서 침략하는 것에 안심을 하고 자기 나라를 이렇게 눈을 돌려서 다스리면서 나라가 부강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상을 폐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쳤습니다. 많은 율법 선생을 두어서 온 지역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역대하 17장 2절에 보면요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투입시키고 자 말씀을 통해서 그들 그 모든 나라가 이제 마음이 하나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국방력이 강해지면서 모든 성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예루살렘에는 크게 용맹한 군사를 두었고 14절부터 보면요 여호사밧의 그 국방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와서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역대하 18장 1절에 보면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드디어 남유다가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되고 경제적으로도 강하고 신앙적으로도 온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모든 행정제도를 잘 만들어 놓고 특별히 여호사밧이 신경을 쓴 게 무엇인가 하니 사법제도를 개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이 재판받을 때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사법제도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백성들 사이에 불만이 줄어들고 그 가운데 평화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가 더욱더 힘있게 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주신 날개를 가지고 막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날개를 가지고 누구와 함께 날아가느냐가 중요해요. 여호사밧의 생애 가운데 2번의 실수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고 그 자리를 이탈하면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내 자리를 지켜라. 내 자리를 지켜라. 여호사밧의 생애 가운데서의 2번의 실수는 18장 1절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역대하 18장 1절. 자, 여기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그리고 나중에 뭘 합니까? 아합 왕과 혼인함으로 한첫 관계를 맺었더라. 지금 보세요. 여호사밧이 경제적으로 강해지고 국방력도 강해지고 나라가 강해지고 난 다음에 많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힘있는 나라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가 한 것이 뭡니까? 뭐예요? 동맹을 맺는데 이 결혼 동맹. 누구하고 결혼 동맹을 맺습니까? 아합하고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누가 옵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쪽 왕국으로 시집을 오게 됩니다. 이게 큰 실수였어요. 지금 누구하고 지금 하나님 주신 날개를 가지고 누구하고 지금 함께 날아오려고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 요즘으로 말하면 시리아가 강력한 나라였는데 이 나라를 대항하려고는 혼자서 대항할 수 없으니까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대항을 하려고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 중에서 제일 강력한 동맹이 무슨 동맹입니까? 무슨 동맹이에요? 혈안동맹, 사돈 맺는 거예요. 그래서 동맹을 맺습니다. 자, 이게 실수였다는 거예요. 아합과 함께하면 자기 나라를 잘 지킬 수 있고 더 강력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심각한 위기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이 역사를 다 아는 것처럼 여호사밧의 손주 때에 나라가 날아갈 뻔했어요. 아달랴가 그 모든 그 손주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다윗의 씨를 다 말려버렸습니다. 그래도 구사일생으로 요시야 왕 한 살짜리 그 핏덩이 하나만 간신히 구해가지고 그래도 다윗의 왕조가 이어집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을 여호사밧은 몰랐다는 겁니다. 아합과의 동맹은 정치적으로 안정을 가져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아합을 견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합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힘이 강해지니까 아합을 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빼앗긴 영토를 빼앗자.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어쩔 수 없이 사돈이 그러니까 같이 전쟁에 나가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큰일 날 뻔하죠. 여기 보니까 역대하 18장 2절에 보면 두어 해 후에 나라가 강해지고 아합과 혼인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이제 몇 해 지나고 난 다음에 저가 사마리아로 내려갔어요. 여호사밧이 아합이 있는 사마리아로 내려가고 그래서 아합이 말하죠. 우리 저 아람을 한번 칩시다. 우리 빼앗긴 그 땅을 빼앗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에 나갑니다. 보세요. 누구하고 지금 함께 나갑니까? 아합과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의 연합군이 아람과 전쟁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합은 그 자리에서 죽고 여호사밧은 거의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빠집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선지자 예후가 와서 여호사밧을 책망합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이냐니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나이까?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오늘 제목과 바꾸어서 비슷하게 말하면요. 당신이 악한 자와 함께 여호와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와 함께 그 비행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날개를 가지고 더 악한 자와 함께 날아가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여호사밧의 장점이 무엇인가 하니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아사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선지자들을 옥에 가두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여호사밧은 그 말씀을 순종해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킵니다. 참 이게 여호사밧의 위대한 점.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다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있고 지적이 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것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지금 여호사밧의 생애가 그러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여호사밧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종교 개혁의 운동을 시작하기 시작을 합니다. 율법에 나온 대로 제도를 정비하고 각 성마다 재판 제도를 만들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일어났던 것이 역대하 20장의 전쟁입니다. 그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의 연합군들이 엄청난 군대가 들어옵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누구와 함께 전쟁을 준비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준비합니다. 다시 북이스라엘을 불러서 도와줘.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온 백성들이 그 부인들과 그 자녀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 전쟁을 앞두고 비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야시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열을 만들어서
전쟁터에다가 참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고 이야기. 이 대열을 이룬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take up your position. 이것은 내 자리뿐만 아니라 내 위치를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의 대열을 이루어 나갈 때에 누구와 함께 대열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 너의 포지션이 어디 있는지를 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찬양대원들이 앞장섰으면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 서고 군인들은 군인의 자리에 서고 왕들은 왕의 자리에 서고 각자의 그 모든 맡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대열을 이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비행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갔을 때에 이 사람은 승리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고 자신의 포지션을 이탈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대열을 만들어 갔을 때에 사실은 여호사밧이 두 번의 실수를 하는데 두 번째 실수가 그거예요. 아합의 아들 아시야와 함께 무역하기 위해서 연합합니다. 첫 번째는 아합과 전쟁을 했다면 두 번째는 경제 전쟁에 아시야와 함께 이 사람이 또 한 번 실수합니다. 그때 그 배가 파손하고 그러면서 그게 끝나버려요. 실패했어요. 이게 축복일까요?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가운데 잘 되는 것 위험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십니다. 우리가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할 때도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겼는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서도 어긋나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온다면 그게 축복이죠. 그래서 막힌다면 그게 축복이죠. 그것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호사밧을 일으켰던 것처럼 놀라운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을 이 여호사밧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한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인생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합니까? 아까 야시엘이 한 이야기죠. 누가 악한 자인가? 여러분 누가 악한 자입니까? 사실은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의 원리에서 떠나 있는 자. 사람은 좋은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다. 그러면 착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네? 참 애석하게도 성경은 악한 사람이다. 참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갈등이 생기는데 그래도 착하게 잘 살면 되지 예수 안 믿는다고 악한 자라고 말하는가? 근데 우리가 잘 보면요. 이 신앙이 다르다는 것은 문화가 다른 것이고 신앙이 다른 것은 생활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생활 방식이 다른 거, 그게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여호사밧이 왜 아합과 함께 했을까? 군사적 정치적 이익 때문이죠. 아까 본 것처럼 강대국인 아람을 대항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한 민족이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남과 북이 우리가 남이가 왜 있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한 민족인데 그래도 악인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을 도울 수는 있습니다. 사실 이게 참 이 한국의 남북 관계하고도 좀 비슷한 좀 그런 게 있는데 북한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북한 동포를 사랑하고 돕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정책이나 그 사상에 동조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은 뭡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상이에요. 그 사상에 동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력적화 통일인데 어떻게 거기에 동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둘 사이에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요. 거기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헛갈리기 시작해요. 많은 분들이 이 둘 사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지금 이 문제가 오늘 여호사밧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악한 자와 연합을 피해야 됩니다. 이것은 민족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그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남북이 하나 되는데 종교도 적어놓고 사상도 적어놓고 한민족으로 박애주의 정신으로 참 요상한 단어, 박애주의, 인권 이런 단어가 좋으면서도 아주 교묘하게 사용하는 그 단어들인데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사람들을 혼돈시킵니다. 사실 이건 사탄의 음성이에요. 두 번째 교훈은 그래도 여호사밧의 실수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은 참 은혜의 눈으로 여호사밧을 보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이 여호사밧이 두 번의 실수를 하잖아요. 이 두 번의 첫 번째 실수는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여호사밧의 생애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만드시는데 역대하 19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왕에게도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다. 이 선지자가 예후 선지자가 여호사밧을 책망할 때에 당신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선한 일도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선한 것을 귀히 보시고 당신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이 아합과 결혼하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윗 왕조가 무너질 뻔했어요. 아다랴가 모든 그 자기 손들을 다 죽이고 왕족들을 다 죽임으로 인해서 이 다윗의 왕위가 이어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거의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다윗 왕조로 끝납니까? 이게 지금 메시아까지 이어지는 그 계보인데 이것을 죽인다는 것은 메시아를 막아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막아버리는 엄청난 사탄의 계기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이것을 못 봐요. 이것을 보지 못해요. 그냥 단순한 실수 정도가 아니라 단순한 잘못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들을 흐트러 버릴 수 있는 여호사밧의 잘못된 자리, 잘못된 포지션 때문에, 잘못된 위치 때문에, 잘못된 연합 때문에 나라의 위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의 위기뿐만 아니라 나라의 위기, 하나님 나라의 위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잃는 것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참 이 가운데서도 그 다윗 왕조가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어지고 여호사밧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선한 일을 보시고 이게 참 얼마나 귀한 아세라 목상을 부수고 이것 하고 아합과 결혼해서 그 나라를 말아먹는다고 게임이 안 되죠. 게임이 안 되는데 그 선한 일을 보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야 이거 이거 가지고 되겠어? 이게 지금 이건 공로 사상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죠. 선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했던 그것을 하나님 그냥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여호사밧의 생애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노예 선장으로 많은 아프리카 사람을 잡아오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흑인 여성들에게 몹쓸 짓을 하는 잔 뉴턴,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은 대표적인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폭력적이고 허색적인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은혜 받은 거예요. 참 귀하고 이게 이해가 안 돼.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은혜 받으면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앉아 있으면요, 그 사람 보고
교회에서 나가버립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교회에 나이트클럽 사장 같은 사람이 그 교회에 와 있어서 어떤 사람이 보면 그 사람도 나이트클럽 나가는 분인데 이 사람이 이 교회에 와 있어 그러면서 예배 참석했다가 그냥 가버리죠. 그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유통.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앉아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대표적인 찬송이 뭡니까? 찬송가 305장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정말 그 제목 그대로 Amazing Grace. Amazing Grace. 놀라운 주님의 은혜.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사실 우리가 그 은혜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은혜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잔유천이 그 악한 짓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호사밧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 실수, 그 후대의 그 왕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지만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나고 있는 것을 이것이 여호사밧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여호사밧의 생애는 두 번의 성공, 두 번의 실패. 두 번의 종교개혁이 있었죠. 그것은 이제 성공으로 보는데 두 번의 실패. 여기서 언제 성공하고 언제 실패했느냐?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에 따라서 실패와 성공이 나누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는 그의 생애 가운데 성공이 있었고 복됨이 있었지만 그가 아합과 아시아와 함께 연합하면서 그 가운데 실패와 고통과 어려움, 후대에 많은 나쁜 영향을 준 것을 봅니다. 누구와 함께 우리 인생을 비행하느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날개를 가지고 나아오고 하나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나아오는데 누구와 함께 비행하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는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인생 천국까지 날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